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누구이고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그의 온갖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해 하셨고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인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매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이 말하고 있는 더 깊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다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설명하기를 누구도 거기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이어서 누구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만사를 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를 그렇게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오직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뿐 거기에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일 인간이 자기들의 뜻대로 그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오히려 자신들을 신뢰하고 자신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특히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또는 인간의 계획을 불발시키는 상황이나 현실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는 계획대로 되어질 때에는 인간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뜻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또한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들만을 악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악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치자들을 꿈꾸고 지도자가 되기 위하는 사람들이 내가 통치자가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나라와 국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단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말할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남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조차도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어쩌면 그런 말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과 사상 자체가 이미 너무도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통치자를 꿈꾸는,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한 거부감이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말들 앞에서 박수를 치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그 무엇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이 사실이 전혀 신앙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신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 앞에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나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과 생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하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심으로 인간이 그 무엇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현재의 역사는 과거 역사의 반복이요 미래의 역사는 오늘 역사의 반복에 불과하다. 즉 역사는 어떤 근본적인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같은 것으로 반복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넘어서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의 역사는 항상 같은 것을 반복할 뿐인가? 왜 어떤 규칙과 한계와 틀과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그 틀과 질서 안에서만 세상은 움직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은 이 질서와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밟고 지난 그 길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롭게 이전과 다르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
밟고 지난 길을 다시 찾아 그대로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길을 달리하여 변덕스럽고 또는 혼란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래서 만물과 만사가 어떤 근본 틀과 한계와 원칙과 질서를 따라 형성되고 진행되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와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원칙과 한계와 틀은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일관되게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냐? 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과 주권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어느 누구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이 오직 홀로 절대적으로 행하시며 세계와 만물과 그 역사의 틀과 한계와 질서를 그리고 원칙을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틀과 질서와 원칙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일요? 내가 해야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칙과 질서와 한계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곳보다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 즉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밝히고 판단하는 재판과 법정에 오히려 악이 존재하며 의로움이 있을 그곳에 오히려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재판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비판하는 자들은 또 더한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공평과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현실, 즉 죄와 죄악의 존재와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겪는 시험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는 이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니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 솔로몬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규칙과 원칙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악이 없어야 될 곳, 그곳은 바로 재판정인데 다른 어떤 곳에 악이 있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악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판장에 더 많은 악이 횡행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직과 공평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정직, 공평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정의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떠올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영역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공의도, 그 어떤 정직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향해서,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어떤 통치자를 향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직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속에서 어떤 정의도 어떤 공의도 어떤 정직도 어떤 공평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정직을 행할 수 있고 나는 공의를 행할 수 있고 나는 공평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의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나 어떤 통치자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가 정직을 행한다거나 조금이라도 그가 공의를 행한다거나 조금이라도 그가 공평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오로지 악행만 행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한 제어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뿐만 그 상황에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스스로 의나 공의나 정직과 공평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명백한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한심스러운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직하고 누가 공의를 행한다고, 누가 공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특히 오늘날처럼, 특히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여서 심지어 그것을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없이, 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세상을, 사회와 국가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없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스스로 가진 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한 나라의 도덕과 윤리를 주관하고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교회가 이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럼 어디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상적인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하기로는, 전체 국민들과 인간들의 마음이 악하기로는 몇 배로 더 악해져 있습니다. 몇 배로 더 부패해져 있습니다. 몇 배로 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니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만큼 타락해 있는데, 세상을 주도해야 할 교회가 이만큼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공의로울 수 있다, 정직할 수 있다, 공평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있을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혹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주관하시거나 제어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막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된 자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에, 그 재판정에서 온갖 악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자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인간 안에 죄가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기 나름대로 시간 속에서 찾으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스스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뭐가 같다고 말합니까?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살펴보았으나 참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사 결국 인생은 마치 짐승이나 다름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과 현격하게 다르다고 하나 실제로 냉정히 살펴보니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존재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얼마간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니 결국 크게 보면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은 짐승이었고 사람은 사람이었죠. 그죠? 얼마나 짐승이 사람과 같아졌으면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사람같이 여기죠. 그죠?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보다 자기가 기른 짐승이 울면 훨씬 더 많이 울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운동하는 한 분이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그 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 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펑펑 울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은 짐승이었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이 점점 부패해서 가니 인간이 스스로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짐승을 자기와 동일화시키는 것이죠. 짐승이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부패하게 되면 이렇듯 짐승처럼 되어간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나 인간이 죽는 것이나 다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영혼이 있어서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만 살아 숨쉬며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죽는 것인데, 즉 생명의 원리가 영혼에 있는 것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 얼마간 살다가 다 숨을 거두고 죽으니 사람의 영혼이나 짐승의 영혼이나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는 곳이 동일하니,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에서 나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흔히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여 사람과 짐승이 결국 가는 곳이 그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하나 사실은 같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다를 것도 없는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또는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죄의 본성이 다스리는 인간은 사실상 짐승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1장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소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임자, 그 주인을 알아서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이 오면 굽신거리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그러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이스라엘은 자기를 먹이고 입히는 부모도 알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짐승도 부모는 알고 짐승도 자기를 먹이는 주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기르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따르지 않는 그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까? 소는 먹이고 입히면 그에 따라서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만 자기를 먹이고 입히는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인간은 소도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들을 먹여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자식은 기르지 마십시오. 왜? 짐승도 주인은 압니다. 짐승도 자기를 먹이고 입히는 주인은 안단 말입니다. 짐승도 자기를 먹이는 주인에게는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먹이고 입히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인생이 심지어 짐승과도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에게 남은 길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즐기며 이것이 내 풍복이라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짐승과도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내가 즐기며 살자. 이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짐승처럼 된 인간들이 고작 하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 노력해서 벌은 돈, 내가 열심히 애써 노력해서 가진 돈, 이것들을 내가 벌어 수고하여 얻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고 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며 내가 다시 이 땅에 되돌아와서 보게 될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살 기회가 또 주어질 것도 아닌데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는 해 아래의 인생만을 두고 냉정히 판단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과 아름다움과 의로움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요 선과 악이 뒤섞여 뒤죽박죽이요 공의 대신 불의가 판을 치며 악이 행행하는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숨이 끊어져 생을 끝내니 참으로 허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믿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인생의 허망한 모습,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은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선하고 복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모두 죄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요 심판이요 저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았으나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짐승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죠. 짜장면을 먹으면서 네 한 입, 나 한 입 먹이고 침대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자고
짐승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하여 죄악의 깊이 물든 자를 향하여서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저주와 심판으로 비참하여진 인생의 모습만 보고서 똑같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사람의 영혼이 짐승의 영혼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으나 나중에 가서는 사람의 죽음, 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밝히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의 저주로 그 육신은 본래 흙으로 빚은 것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 특별한 존재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은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그 최후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라기 4장 2절에서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않고 성령의 은혜 없이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정열을, 얼마나 많은 열정을 세상에 쏟아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짐승처럼 됩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무슨 공의와 정의, 무슨 정직과 공평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많은 악을 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이 시대 자체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사고와 가치가, 판단력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래도 과거에는 10계명 정도는 인간의 법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10계명 정도는 그래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계명의 대부분의 계명들이 전부 다 심지어 인간들이 법으로까지 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공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간의 본래의 본질적 본성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